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15년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무한한 발전과 영광과 각 가정의 축복과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2014년도 감사의 은혜로 채우신 아버지, 2015년도에도 우리가 더욱 충성하게 하시며 더욱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걸로 저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같이 이 복음에 참된 그 내용을 변증적으로 잘 설명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강화하고자 쓰여진 서신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 서신 중에서요, 저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자가 바울이다 아니다는 논쟁의 그런 그 서신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분명하게 바울의 서신이다 라고 1장 1절과 5장 2절에 그렇게 확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신자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지방에 아마 여러 곳에서 교회가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에 이제 그 바울이 긴박한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급히 이 서신을 작성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수신인 갈라디아 교회가 남부 갈라디아인지 북부 갈라디아인지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로는 북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서가 급하게 작성되고 전해진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복음이 변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서신이 작성되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주의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서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가 강조되는 그러한 주장들이 너무 교회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세례가 아닌 전통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러한 율법주의로 회귀되어지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그 엑기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뿌리입니다.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대선언으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6장으로 되어 6장입니다만 1장 1절서부터 2장 21절까지는 바로 바른 복음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함으로 설명함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5장 12절까지는 율법의 행위와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 서로 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 가는 방식이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왜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 왜 바른 복음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변증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5장 16절과 5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결론을 내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좀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소단락으로 여러 부분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같이 연구해 갔으면,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6장이지만 약 한 30시간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보는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는 의미로 첫 인사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1절, 2절, 3절을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1절, 2절, 3절에서 이 인사의 말 가운데서 이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인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동을 해서 부정하는, 사도를 부정하는 말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그 사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에는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던 자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저 혼자의 얘기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내용도 아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은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는 바로 내가 이 사도 직분의 이 사도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지명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직분을 받는 사도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된 사도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에 함께 한 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직접 경험한 자요. 그리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의 전체 충족 조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외에 다른 모든 제자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저는 이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도인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내용이 바울이 분명히 사도인 것은 바울이 초대교회 모든 초석, 기초, 털을 마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확실하고 이것만큼은 완전히 증거되는 뭐로 인하여? 그의 복음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교회의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었고 사도 신경의 기초가 되었고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와 같습니다만 여기에 바울도 거기에 못지않게 그 역할에 모든 임무를 수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복음, 교리, 거기에 모든 기초가 이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바울은 이 교회의 기초의 틀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사도보다도 가장 우월하게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분명히 사도로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를 우리는 사도로 우리는 바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세워주신 직분 중에 지금 현존하고 지금 현재 다시 임명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선지자라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성경을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임명된 자라고 본다면 사도는 물론 사도도 성경의 기록 위해서 임명된 자이지만 그 외에 또 하나 바로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임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성경의 완성으로 인하여 선지자의 직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또 교회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닦여져 있고 모든 기초에 모두 확립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의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직분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 대부분 다 이단들이 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은 선지자라고 내세웁니다. 그게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지금 신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서 사도를 임명하고 사도로 행세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거짓입니다. 왜 그들이 거짓인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에서 사도는 교회의 기초의 털을 닦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구성하기 위하여 보내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털을 닦기 위해서 임명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12사도 바울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로 임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속사도입니다. 그들을 속사도로 인정하는 것도 그들을 바로 교회 털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 그를 위해서 그들이 사명을 수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란 존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예수께서 친히 임명하셔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도 중 한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그 사도된 바울은 교회를 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임명받은 그 사울은 누구로부터 임명받은 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과정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얘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는 바로 교회와 말씀의 위에 너희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교회와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이 내용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임명된 나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은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바울이 있던 그 교회들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 갈라디아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이런 의로 봤을 때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여러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AD 47년서부터 48년 사이에 1차 전도 여행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작성된 것은 AD 54년이나 5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교회들의 율법주의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서가 작성되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은혜와 평강이 기를 원한다. 자, 우리 이제 4절 5절을 읽도록 하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4절은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이 한 절에 압축해서 한 절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대선언입니다. 대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요, 처음서부터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뭐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선언이 갑니다. 여기서 벌써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복음의 내용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아께서.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도 판단된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이하가 나와 있죠. 뜻이 이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복음은 무엇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참된 내용은요,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으로 다뤄야 될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좀 더 논리적이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목적과 신학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복음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리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한 학문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뭐예요?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뭐예요? 비판하고, 이것을 뭐예요?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그러한 아주 잘못된 것으로 신학이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학의 모든 핵심적인 결론은 다 여기에다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 뜻이 뭐냐?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로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오신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목표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마치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그것으로 보는데, 심판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속성은 뭐예요? 바로 구원,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에 대표적인 그 핵심 내용입니다. 당연히 심판은 구원을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원을 위해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취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 사역이지만, 이 사역의 목적도 뭐예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게 아닙니다. 믿는 자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심판 자체가 기독교의 속성인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속성처럼 그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들이댑니다. 마치 자기가 심판하는 권위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 자를 갖다 들이댑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살리는 데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다 어떻게 하면 사는가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신학은 이것을 전부가 다
이것을 서로 논평하고 비판하고 아니다. 다른 곳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도 구원이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들이 지금은 이제 판을 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참 더 거역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알리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살리는 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유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고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해내야 돼요. 우리를 구분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란 그런 그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것.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악한 세대라는 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게 됐습니까? 세상 임금이 지배하게 됐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구분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시켜 주십니까? 먼저 우리는 죄에 속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종에 있는 노예를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우리를 빼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된 그 값을 치러 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는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그 값을 치러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대속이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모든 죄를 자기가 안고 그 값을 안고 자기의 몸을 내어줘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이탈하지 말면 안 돼. 이탈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이탈을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는 이 복음에서 전부가 이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탈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영생을 갈 수 있다는 그 단순한 논리에도 우리는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주의 이단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냥 말씀 의지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종교주의자들의 그 희석된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그거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영생 얻으면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쳐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한 행위로 모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에 전부 다 속아버리고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거 따라 나온 게 다 뭡니까? 그게 전부 다가 뭐예요? 실용신학이요? 번영신학이요? 뭔가 행위를 해야 돼. 뭔가 엑스타시, 뭔가 자극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뭔가 교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요새 나오는 전부 다 신사도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왜 딴짓거리 하느냐 말이야, 너희들.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거 없어. 말씀 의지하고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의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넌 왜 자꾸 딴 길로 가, 딴 길로. 딴 길로 가잖아요, 딴 길,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요. 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싫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싫어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싫어요. 고통, 그게 싫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밥 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힘든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의 못된 똥꼬집 버리는 것 어렵습니다. 자기의 잘난 것 버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그 교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싫거든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과 실용신학이 뭐예요? 그것을 가장 잘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세워준 자예요. 하나님 특별히 당신 능력 있는 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로 전부 다 속여요.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속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고요. 입에 맞춰줍니다. 그게 뭡니까? 독약입니다. 그래서 약은 구약과 신약이 아닌 독약을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행위 자체를 행위냐 믿음냐 이런 논법으로 이 복음을 접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그거 나는 그냥 구원 믿음만 가지고 간다. 행위는 절대 아니. 이 용어 가지고서 용어 자체를 가지고서 믿음이라는 그 잣대를 지어 가지고요, 그것을 서로 구분해요. 나는 행위 쪽이냐, 너는 믿음 쪽이냐 이런 거예요.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행위와 믿음은요, 딴 게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인함이요,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엔 믿음이라는 것이 무시되고 뭐예요? 오직 율법주의, 지킬 걸 지키는 행위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바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같이 논했잖아요.
그러한 행위만 가지고 가는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이단들 우리가 나눴잖아요. 네? 그래, 그런 걸로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뭐야? 복음으로 인해갖고 복음의 열매를 행위로 우리가 이게 신앙 삶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시되고 오직 행위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내용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4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요, 우리 가운데 저는 성경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외우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자지만 이 4절의 만큼은 복음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그 어느 용어 하나에서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갖는 그 길에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노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우리들의 신앙이 5절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이 영광입니까? 왕관을 쓰고 빛같이 내려와서 우리를 뒤덮은 그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영광이란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그 자체가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참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따르고 전하는 이 삶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쭉 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